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가장 잘못 사용된 성경 구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이 구절은 돈이 나쁘다는 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 말씀은 돈을 사랑함이 일마닥의 뿌리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돈이 죄악인가? 돈을 태하는 태도가 죄악인가? 라는 근원적 물음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자는 죄의 근원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돈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지요. 즉,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것 자체가 미혹이며 그것이 믿음을 떠나 근심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끝내 죄악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로 판명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오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지요. 나를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못하는 만드는 무언가, 그것이 죄악의 근원입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은 바른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나쁜 것이지요. 돈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후원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산업의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도 돈을 잘 사용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하게 사용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지요. 다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가, 그러지 못하는가는 내 손에 달려있는 거죠. 끝내 죄의 뿌리는 나 자신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반포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사역을 제가 할 때 대학교 헌교단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단 세미나를 주관한 적이 있어요. 이단 세미나에서 저는 보안 파트를 맡아서 강사들이 항상 그런 테러의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러를 좀 담당하는, 보안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해서 주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선교단체들과 지역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단 세미나를 하면 그 주최 측에서 먼저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해서 사전 강의를 들었는데 그 충격적인 내용이 하나가 생각나요. 뭐였냐면요. 신천지라는 그 이만희 그 교주가 있는 그 이단의 섭외 대상, 즉 전도 대상에 대해서 등급을 A, B, C로 급을 나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0세 이상, 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신학생, 지병이 있는 사람들을 C 등급으로 놓고 전도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놓는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거기 신학생이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이유는 교세 확산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활동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을 들여서 그를 전도해도 그에 대한 열매가 적다는 이유로 등급을 나누어서 전략적으로 그 사람을 택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등급도 조금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목회자에 대해서 요즘에는 많은 서신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한테 전화해서 신천지로 와라.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옮기는 일을 한다고 해요. 좀 부족한, 생활이 부족한 목회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면서 막 섭외를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신천지라는 이단은 섭외 대상을 나누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은 전도에 열을 내고 유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는다는, 포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급을 나누는 것은 이단의 문제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시대에 사람을 차별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겠죠. 이웃의 부유함과 가난함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말라고 권면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계명으로 제시한 이웃을 사랑해야 함에 있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면에 대해서 아마도 살인이나 간음 같은 중대한 범죄도 아닌 가벼운 일인데 왜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냐라고 누군가 반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야고보는 크던 작던 죄는 같은 죄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긍휼의 죄악은 내가 사람을 대하는 만큼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경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워하실까요? 그렇게 열을 내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비밀은 처음 시작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겼습니다. 즉 뭐냐면요, 우리가 차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기 원하셨고 그들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속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상속자를 삼기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어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업신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업신 여기는 그 사람은,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 내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자식을 막대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분노가 표현되는 겁니다. 내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업신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업신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들은 강한 자를 세우기 원해요. 강한 자를 선택해서 자신의 이름이 더 높임받기를 원하고요. 강한 자들의 힘을 통해서 자신의 신전을 더욱더 멋있고 크고 웅장하게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명기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는데, 자신은 천민한 과부와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미천한 자를 도울 때에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신다 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5절에서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이 관심 있는 곳은 바로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이 독립적으로 강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정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야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온전한 기쁨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세 가지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람은요, 이익을 구할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대해야 할 대상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내가 연약할 때 얻어지는 교훈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교훈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려주시고 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오직 성령님께 의지해야만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아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또한 사람을 존중하는 바른 방법을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삶으로 이루어 달라고 간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성경 말씀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따라 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공평하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공평하게 이웃을 대하시며 함께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화를 청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도 이웃에게 대화를 청하시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행하도록 전심을 다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내가 가진 모든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돕는 행위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며 이웃을 모두 동일하게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